오늘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절 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봅니다. 새벽에 올 때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근심하며 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2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이들은 또 둘이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갑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왔지만 안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6, 7절 베드로가는 따라 들어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모포가 놓여 있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은 장사 지낼 때 쌌던 수의죠. 세마포. 또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개켜 있더라. 이거는 몸만 살짝 빠져나간 겁니다. 쌌던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를 이제는 벗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것은 누가 훔쳐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훔쳐갈 때 죽은 시체를 훔쳐가면서 싸면 더 싸지 베끼고 훔쳐가지는 않거든요. 시체를 싸면 더 싸지 쌓여있는 것들을 베껴놓고 시체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개켜 있습니까? 그대로 쌓여 있거든. 그대로 처음에 단정하게 했던 그대로 살짝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건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무덤 문 열려 있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시신은 없구나. 이거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막 달려왔다가 돌아갈 때는 참 난감함, 막연함, 혼란스러움. 이 생각이 가득 차서 이제 돌아가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제 오전입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에 뉘었던 머리편에 한 명, 또 다리편에 한 명,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겨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에 누가 있는 것까지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눈에는 또 예수님이 설마 살아나셨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압니다. 여러분 봐도 못 알아보고요. 들어도 모릅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이때 이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함부로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한테 한 말이요. 결국은 말을 참 우리는 함부로 하는데 그걸 누가 듣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다 듣고 이 예수님께서만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서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나. 그래서 예수님이 엿들어도 마리아의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인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상황이 뭔지를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가 상황인 줄 알죠.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게 우리 상황인 줄 알죠. 근데 실제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은 예수님 옆에 계신 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모르고 막 슬퍼하고 울며 함부로 하는데 이게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이게 실제 상황인 겁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이거는 존칭입니다. 선생님이지만 더 존칭.
비로소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비로소 야곱이 인식한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비로소 인식한 겁니다. 늘 그랬지만, 늘 그곳은 특별한 곳이지만 사다리를 보면서 베델에서 이곳이 하늘의 집이구나. 비로소 인식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발을 팍 붙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갈릴리에 다니던 그 예수가 아니다. 나는 이제 부활했고 나는 보좌 우편으로 갈 왕 중의 왕이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지냈던 그 방식으로 나를 만날 수는 없다. 이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승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여기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게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일 높여준 것은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아들됨에 우리도 그 아들됨을 공유하는 그 위치로 바뀐 겁니다. 그 유업을 같이 받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구속의 완성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막달라 마리아는 갑니다. 제 아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제 아들은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줄 알고 믿지 않습니다.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 앞에 항상 갈라집니다. 누구도 갈라집니까? 여인과 제 아들도 갈라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재림 때는 우리 모두가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와 부활하셨을 때는 항상 갈라져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와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요. 그리고 그 축복된 그 놀라운 소식이 누구로부터 전해집니까? 그 믿는 자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활했는데 안 믿을까? 왜 나만 믿을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녁입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똑같은 날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오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됩니다. 제 아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요? 똑같습니다. 세마포가 있고 얼굴을 싼 수건이 있었는데 몸만 살짝 빠져나간 것처럼 문도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 몸, 영광스러운 그 몸, 그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한계에 이제는 더 이상 제한받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예수님께는 해당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활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운데 서시며 평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미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옆구리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손과 발, 요한복음에는 손과 옆구리. 옆구리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왜냐하면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보내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하셨고 그 아버지의 일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나는 그 일이 열매 맺도록 전파되도록 너희를 보낸다. 연속성. 이어지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 평강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평강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평강, 두 번째는 사역의 평강,
평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일하기를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시험 들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평강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평강은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없을까? 안 구하니까 없죠.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딴 거는 구하면서 평강을 달라고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믿어라, 맡겨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 가운데 일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역을 위한 권능과 은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대리인으로서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보내시잖아요. 사도로 보냄받은 자지요. 이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를 같이 주십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해야 되겠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고요. 그 충성과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들됨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아들됨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역도 공유한다. 제자가 되라고, 자녀가 되라고 부르시고, call to be, 속하라고 부르시고, call to belong, 그리고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call to do.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다고요. 평강을 위해 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나약함이 충만함으로 바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이 믿는 이 그룹에 포함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평강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충성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 또 그 안에 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